모 대학 철학 교수가 장례식에 참여해서 장지에서 하관 예배에 목사님의 집례를 그리고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관식이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수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모 대학 교수로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할 터인데 두 가지만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기독교 신자들은 신을 믿되 그 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신을 믿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는 그 무덤을 우상화하고 성지 순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사망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천하면 그러지요. 소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지요.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군요. 믿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우리 신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고 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했고 그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대학 교수가 얼굴이 심각해지고 굳어지고 깊이 생각한 것 같더니 그 후에는 교회에 나왔다는 기사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지요. 오늘 주보에도 영국의 여왕의 죽음 앞에서 조금만 한순간이라도 살려만 준다면 내가 돈 얼마를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무슨 세력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하고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지요. 이 사람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값비싼 골통품을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는 것이 중요하고 죽게 되면 죽음 다음의 세계가 또한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그 문제를 답해주기 위해서 사후의 세계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믿고 듣고 생활하면서도 그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확신이 서지 않고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늙어 죽는 것까지는 내가 죽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앞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죽음 다음의 일들은 알 수 없다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주 계속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부활한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따라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에 관한 우리의 교리의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본문에서 궁금한 점을 한두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만일 가령 그 말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조금 생소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느니, 만일 가정의 설교는 지난 5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파괴가 되고 인류의 사랑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 가령 부활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틀림없이 100%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다, 그렇게 5월 첫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하고 전제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하는데, 의심을 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는 복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교육을 하고 그러기 전에 초창기에 아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의식이 있었나 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좋은 자리로 간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아마 이런 사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에 사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부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런 풍속이 있었는데 그 풍속을 바울 사도가 잘된 풍속이다, 못된 풍속이다, 진리에 입에된다, 입에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너희들이 지금 당신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 사자 위한 세례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거냐,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가 있다면 저 세상 부활에 관한 것을 왜 그렇게 부인하느냐,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많은 건 우리가 잘 아시죠. 우상의 문제라든가 이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은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별의별 문제가 많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부활 문제도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아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믿는다, 믿지 못한다, 우리가 죽어봤느냐, 죽은 다음에 되어질 어떻게 아느냐, 근데 매우 부활에 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행위가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저 세상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받는 행위는 내세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위로합니까? 아, 그분은 착하게 사셨으니까 천국 가셨지요. 낙원에 가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 아니더라도 극락에 갔겠지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갔겠지요. 저 세상에 갔겠지요. 저승에 갔겠지요. 다음 세상에서는 아마 편안하게 잘 사시겠지요. 하는 등등의 일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다른 세상으로 옮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렇다면은 내세를 인정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내세에 관한 문제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너희가 시행하고 있는 세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소멸되어 버린다, 똑같은 장소로 간다, 그것은 공감이 안 가지요.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세도를 누렸던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은 것과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죽은 사람과의 저 세상에서의 삶이 같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과히 우리가 공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까지는 동일한데, 그 죽음 자체가 모든 물건이 땅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썩어버린 것처럼 죽음 자체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영원히 살아남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죽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데, 부활하여 심판주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께 인정받아 영생의 반열로, 불신자는 심판의 이제 영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행위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2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가 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삶은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위하여 고난의 길, 핍박의 길,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기를 좋아하고 부하기를 좋아하고 세도를 누리기를 자랑하고 남에게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종하고 채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한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삶이 불신자의 삶과 비교해 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죽음도 무섭지 않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사도의 그 행위는 날마다 죽는다의 삶이죠. 목숨을 내놓은 삶. 그래서 한국에 순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들이 목사님의 진실된 믿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우리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나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하겠소 하고 한 번만 절하고 옥에서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러는 목사님들이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죽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죽음 앞에 두렵지 않다. 그렇게 산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이나 순교자의 삶이나 의를 위한 삶이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삶, 핍박당하는,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곤고를 당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면 김익두 목사님 하게 되면은 그분은 깡패였다가 회개하고 목사 됐다는 그분이지, 그 정도 알고 있지요. 김익두. 그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남봉꾼이었으면은 그 5일장 장에 가는 사람들이 출발하기 전에 오늘은 제발 김익두 깡패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소원을 빌고 장에 갔다고 할 정도로 아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깡패로 유명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시장 통해서 이제 그 남봉을 부리고 있는데 여자 전도 부인이 이제 전도하고는 말하자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김익두가 괘씸하니까 음식점에서 끓는 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기도하는 여 전도사의 머리에 그냥 뿌려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여자 전도사는 까딱하지 않고 그 뜨겁게 머리가 빠질 정도로 뜨거운데도 아마 이 기도를 계속 했던가 봐요. 여기서 김익두가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서론이고, 이 양반이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부흥 사경회를 댕기는데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은 산고개를 넘어서 이제 그 산 너머 마을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로 갔던가 봐요. 근데 산고개를 넘어왔는데 지금이야 뭐 도로도 뚫려 있고 터널도 뚫려 있고 자동차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이 또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산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그때 그의 삶의 과정 아닙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 잠시 쉬었지요. 그 대게 꼭대기 올라가면 또 뭡니까, 느티나무나 정자나무 있어가지고 쉼터가 있잖아요. 쉬어가라고. 그래서 땀을 식히고 앉아 있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술이 고주망태가 된 좀 젊은 미치광이가 자기도 아마 헉헉거리면서 올라왔던가 봐요. 헉헉거리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늘에 어느 낯선 노인이 중노인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붙은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먼저 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먼저 와서 여기 앉아 있어? 그런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가만히 앉았으니까는 대꾸를 안 하니까 더 성질을 부리면서 내중에는 막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얻어맞았대요, 김익두 목사가. 실컷 두들고 패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다 때렸어? 하니까 다 때렸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소 하고 말을 했대요. 그 말도 유명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신은 내 손에 오늘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아오? 내가 왕년에 김익두라는 깡패였소 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니까 술지정부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김익두 형님을 내가 몰라보고 때렸다고 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막 어찌할지를 모르더라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 당신한테 뭐 손찌검 하지 않겠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범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어르신을 내가 두들겨 패놨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된다고. 뭐든지 듣겠습니다. 나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나를 따라다니라고.
그래서 그날부로 그 부흥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부흥회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예수를 믿고 내중에는 장로가 되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죠. 많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 김익두는 남을 해칠 줄 알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유 없이 매를 맞아도 보복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면 이게 날마다 죽는 삶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2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34절에 나와요.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죽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고난의 길이 나는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지만은 그것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히 두 번째 대지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경기장에서 아마 검투사와 검투사들이 맹수와 싸우는 그런 거 운동, 고되는 그런 거 운동 경기가 있었지요. 검투사들의 싸움이.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곤욕은 많이 치렀지만 그런 검투사로 맹수와 싸우는 경험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은 결코 이렇게 허용을 안 하죠. 맹수에게 맹수밥이 되게 하진 않지요. 그런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을 본문에 기록된 것 같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위험을 내가 느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는데 이 고난의 길은 곧 의로운 길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3, 34절에 속지 말라. 간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남긴 줄 압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지요.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은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전도 부인에게 그 고통을 가하다가 그 믿음의 위력 앞에 기도 힘 앞에 거꾸로 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의 경험을 살면서 자기는 의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거지요.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가 설교할 때 쓸만한 말은 아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즐겨 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에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경우는 내로남불의 신앙생활이죠. 이것은 결코 공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행위는 내로남불의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죽이고 끊고 그리고 옛생활을 부정하고 옛생각, 세상의 것, 내 욕심,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으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얼마나 고난행위를 걸으면서 의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이냐? 그들로 지금 번역됐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당신의 삶의 여정, 지난날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의 5번째에서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린도 교우들을 비롯한 우리 온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승리로운 삶이 될 줄 알아서 오늘 이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